무더운데 이렇게 또 수요 예배인데도 많이 나오셨네요.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2서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하고 요한 2서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올까요? 요한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이제 강해를 또 시작할 겁니다. 왜 또 놀래요? 요한 계시록 하니까 뭐 여러분 잡아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남은 자가 되고 어떻게 순례자가 되고 어떻게 정복자가 되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자세하게 나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짜 종교인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덮여 씌워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복음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로 마감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불 가운데로 가게 만드는 가짜들을 잘못 만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9절 12절까지만 딱 있어요. 요한 2서는 그 편지기 때문에 자, 지나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보다도 앞서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자꾸만 뭔가 몸부림치는 신앙, 매달리는 신앙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뭐예요?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눈을 열지 못하고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어떤 신학자 목사들도 모르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10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여기에 이 교훈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 너희가 앞서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결국은 영적 싸움하지 않는 변화없는 종교인들은 절대 구원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과 만나면 여러분 자신이 인간성만 더 더러워진다.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군불 떼가지고 불을 지펴서 자꾸 흥분하게 만들고 이간하게 만들고 또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사이를 분열시키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을 들여다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예요?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악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말을 무슨 일이 있어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인이 되지 않는 말들을 괜히 듣고 또 그 말을 옮기고 또 그 말을 널어놓는 사람은 그건 같은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일어나지만 특히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번에도 그 부산 예술고등학교 아이 3명이 20층에서 3명이 서로 꽁꽁 묶어서 같이 뛰어내렸어요. 이유가 하나였어요. 한 여학생이 조금 잘생긴 남자 선생님 오피스텔 들어가서 술 먹고 뭔가 성폭행 당했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친구가 한 팀이 돼서 함께 떨어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말을 만들어내서 또 남에게 들은 그 말을 옮기면 그것처럼 무서운 죄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창세기 3장 원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입이 뱀의 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뱀의 혀가 되어 결국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자살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네가 놀리는 그 입의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그 말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거짓말을 만들어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거짓말을 만들어서 유포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고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할까 봐 그런 말들을 많이 퍼뜨립니다. 우리 예수사랑 교회만이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심판할 겁니다. 벌 줄 건 벌 주고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앞에 여러분들은 침묵 속에 기도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군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의 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 누구냐? 팀장입니다. 포럼 팀장. 이 포럼 팀장을 잘못 세워놓으면 교회는 순식간에 그 여러분의 분야, 그 시스템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포럼 팀장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교역자 말 잘 듣는다고 팀장 세워놓으면 그 팀에 참된 제자가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팀장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 유일성을 가져야 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전 12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한다.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담하여 팀을 구성하여 팀장의 역할을 내가 하는 것만이 나의 참 기쁨이다. 대면에서 사람을 만나 직접적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남기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로, 그곳에 비밀을 담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자로 만들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오직을 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약속한 그 생기를 가지고 나 자신을 응답의 사람으로 살리는 그 힘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뭐라고 말했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절부터 12절의 한 장의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 바로 뭐하냐? 머물러 있어야 증인이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생명으로 바꾸는 힘을 가진 자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이젠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드디어 우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갖고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증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느 지방에 전도학교 강사로 갔었을 때 이름을 안 대니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길래 남순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은 절간에 가서도 고기를 얻어 먹는다고 하는데 복음 갖고 눈치가 빠르면 하늘의 비밀을 담는 자 돼요. 남순정.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이름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남순정 3.15 네이션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언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언자는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고 너는 죽을지어다 그럼 죽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 순, 남에게만 대언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인자야, 남은 자야, 순례자야, 정복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뭐하라? 대언하라. 여호와의 말씀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다스리고 대언하는 힘을 가진 자를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3.15 레이션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돼 있잖아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뭐가 됐더라?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군대가 되어지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교회가 작아 보여도 큰 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가정이 작아 보여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는 자이다라고 진짜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놓으면 세상 사람들의 뱀의 혀로 돌지 않습니다. 나 개인 살리기도 바빠야 돼요. 내 몸에 응답의 몸으로 여러분이 살아야지 내 몸에 온갖 질병의 저주와 재앙 시스템 속에서 살면 되겠습니까? 상처로, 미움으로, 시기로, 질투로, 더러운 감정으로 분열을 일으키게 만드는 내 몸뚱아리 속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빠져나갈지어다. 이거 하면 살아날 텐데. 목사님 들으셨어요? 뭘? 어머, 그 집사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너는 그랬어. 오늘날 사람들은요, 저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와요. 사탄의 괴계에 걸려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저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셨구나. 어떤 말이라도 누군가 옮기면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옮길 가능성이 99.999%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근원적인 내 몸에 치유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진짜 마귀의 일을 멸하는 실제화가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면 모든 걸 치유받습니다. 진짜. 목사님은 왜 그렇게 그 나이에 주름살이 없으세요? 이런 말 묻어보지 말고 내 몸에 내가 적용해봐. 실제화를 해봐. 뭐 바르셨어요? 무슨 주사 맞았어요? 아니야, 나 그냥 때타올로 문질러.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자, 정복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얼굴을 얼마나 내가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냥 자꾸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돼요. 언제나 이렇게 늘 이렇게 아이씨 저이씨 아이 저거 막 이런 거 전화를 받아도 이런 거잖아 다. 미친년 아우 이거 또라이 막 나는 그걸 안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바꿔. 세계복음화의 이미지를 가질 것이냐,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가면서 인상을 쓰고 살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인상을 쓰면 마귀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늙어가고 영으로 살게 되면 너는 반드시 익어간다.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야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대로. 진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가서요, 빵집 같은 데 이렇게 전도 한번 메시지 던지면 빵 주인이 그냥 빵 팔다가 그냥 제자리에 와서 앉아서 메시지 듣는다니까. 한 번은 여러분 제가 여기 의정부 지역에서 빵을 2가방 갖고 왔다니까. 주인이 줘서. 복음이 여러분 몸에 각인되어지면 모든 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방도 살아나는데 여러분 몸에 여러분이 안 살아나겠어요? 전달하면 살아납니다. 복음은 전달 안 하고 뱀의 혀의 역사를 따라 마귀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오늘부터 몸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제 마귀일 끊으세요. 부탁해요. 마귀일 해봐야 여러분만 손해봐요. 마귀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종노릇을 해서 손해본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노숙자 아니면 홀로 쓸쓸하게 고독이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 찾아올 때 고독사라는 그 눈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 없으면 시편 94편 23절에 보면 명확하게 심판에 관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것이 돌아가며. 그렇습니다.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반드시 뭐예요? 내 몸에 오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뱀 대가리를 깨트리지 않는 뱀의 후손들은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 백성들은 꼭 창세기 3장 15절을 실제화하세요. 이건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즘 뉴스에 제일 많이 뜨는 게 뭐예요? 제프리 업스타인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전가 모든 정치인, 경제인, 문화예술인 다
이 사람들이 뭐냐, 어마어마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없는 게 없어요, 지구상에. 그런데 업스타인의 섬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파티를 하면 남미에 있는 15세에서부터 17세 사이의 여자들을 데리다가 성 파티를 한다잖아요. 거기에 지금 미국 대통령까지도 딱 걸려들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왕들이 말년에 어떻게 죽는가를 여러분이 진짜 그 문헌들을 들여다보면 충격받아요. 자기 몸이 그 행위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를 시켜가지고 그걸 보다가 죽어요. 우리나라 큰 재벌도 30명의 여자를 데리다가 놓고 그것이 그 유튜브에 한때 좀 떴었잖아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 몸에 실제화시키지 아니하면 뱀 노릇하는 거예요. 뱀 노릇. 예를 들어서 우리 손 집사님 같은 경우에 지금 100억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겠어요? 음란의 여자를 찾겠지. 안 그렇겠어요? 내가 만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찾겠어. 왜?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사람은 돈 있으면 꼬시는 전략 쓰고요, 꼬시는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밥 먹고 살면 그것밖에 없어요. 뱀 혀의 노릇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내가 마귀짓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전 세계 귀중한 인물인데도 그분이 이혼당한 이유가 그겁니다. 어린아이들 데리고 그런 문화를 만드는 바로 미국 사회에서 움직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제플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죽었느냐? 감옥에서 죽어요. 비참하게. 근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냐? 명단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세계에 지금 뉴스잖아요. 언론은, 이 세상의 언론들은 성공자들에게 가면을 씌워주는 거예요. 가면. 전설처럼, 그죠? 포장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마귀의 괴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서 높은 바벨탑에 올라가서 여러분 정말 123층 우리나라도 있지만 60층에서부터 90층까지는 그게 아파트랍니다. 근데 그 아파트는 다 100억들이 넘는 거예요. 거기서 올라가서 여러분 서초동을 바라보면 유한 아파트가 얼마나 작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랑교회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작게 보이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이마에는 뭐예요? 그 정도 올라가서 탁 세상을 작게 보니까 어떻게 자기 이마에는 뭐예요? 아, 나는 왕이구나. 왕. 내가 신이구나. 이게 인간은 다 이렇게 사탄의 영향권 속에서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뱀의 후손들은 뭐예요? Yes,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들잖아요. 근데 정말 또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나는 나를 뭐예요? 증명할 것이다. 자신을 증명하겠다라는 선언이잖아요. 해보겠다라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막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면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 세 가지만 부르짖으면. 이래가지고는 오늘부터 목사님 이렇게 손 닦고 하는 거, 입 닦고 하는 거 하나 주워다가 집에다 걸어놔. 한번 이제부터 막 빌어. 틀림없이 여러분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젠 걷잡을 수 없이 교만해지고 무시무시한 악마의 짓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에는 공허가 속삭인다라는 걸 사람들은 몰라요. 혼돈과 공허가 바로 흑암을 말하잖아요. 마귀.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들어왔어요? 공허 속에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뭐예요? 자꾸 여러분을 속삭이잖아요. 너는 누구니? 그지? 정체성의 혼란을 주잖아요. 너는 누구야? 그지? 왜 대답이 없어? 대답 좀 해봐.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맘대로 하면 되지. 누구 말을 왜 들어? 네가 하면 돼. 네가 말을 만들면 그 말이 사람들에게 꽂히게 되어 있어. 말해봐. 근데 전화가 오는데 그냥 오는 전화가 슬픈 전화벨이 울려. 여러분 전화벨 그거 슬픈 거 하지 마. 앞으로 우리 교회 유치원 거 해. 창세기 3장 15절 뱀대가리 개 이걸로 해. 전화벨을 훨씬 나. 그게 타이밍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온다니까. 이거 마귀는 살아있어서 다
연결시켜 놓는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라는 걸. 생전 전화도 안 오는 인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갖고 하루 종일 힘 빠지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막 그럼 뜨잖아. 이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얼른 끊는다? 내가 안 받아버려. 아예 기도를 계속해. 그리고는 그 이튿날 내가 전화해. 그러면 아니 왜 전화했나 몰랐었네. 그래 내가. 그런 건 거짓말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네 그냥 전화 잘못 걸었어요. 지가 그런다 먼저. 다른 데를 누르려고 했는데 목사님한테 눌렸더라고요. 막 이래.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 기도를 실제화하면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이 보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무속신앙, 주설신앙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합세해가지고 여러분 대통령도 만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정말 여러분 계속 무시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한국 기독교가 무속과 야합할 수 있을까? 합칠 수 있을까? 나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하나님이 우상과 연합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이 원죄 사건을 모르는 목사들이기 때문에 오는 문제잖아요. 이게 그걸 안다라는 만일 목사가 만일 연합했다면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일은 또 없어요. 근데 이번에 큰 대형 교회들에게 압수수색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를 바꾸는 기도구나. 우리는 이런 기도의 힘을 가져야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이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무슨 욕을 하고 누가 오해되어지는 말, 이해되어지는 말을 해도 여러분이 거기에 감각이 없어야 돼요. 사탄이 여러분 많이 건들잖아. 육으로. 그래도 거기에 무감각해봐요. 그럼 사탄은 도망가요. 딴 사람한테 간다니까. 근데 듣잖아요. 감정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는 사람이 감정을 알아듣잖아요. 큰일 나요. 지금부터는 그런 감정을 그냥 묻어버려요. 그냥 묻어. 알았죠? 창세기 3장 15절을 꺾고 묻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대방을 제자로 세워갈 수 있어요. 우리는 제자 세우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누구나 다 창세기 3장에 걸려가지고 뭐예요? 내면에 공허가 속삭이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갑에 두툼하게 5만 원간이 한 40장만 있다고 생각해봐. 오늘 지금 수요일 예배 오는데 굉장히 힘들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갑만 두터워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계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별 신경 안 쓰잖아요. 나름대로. 그죠? 근데 여러분의 이미 계좌는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모르지. 여러분의 계좌에 넣어놓은 돈 다 지금 내놓으라고 그러면요 국세청에서 날라와요. 검찰에서 벌써 조사하고. 그 정도입니다. 이제 돈도 못 찾아가야지. 여러분이 죽으면 이제 누구한테 갈 거예요? 계좌 안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안전한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미소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써보려고 하면 써보지도 못해요. 많이. 그뿐 아니라 사람들은 화려한 뭔가 인맥을 갖춰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지요. 그 화려한 인맥을 갖췄던 윤석열 동생은 감옥에서 얼마나 우는지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화려한 인맥을 갖춰 놓았는지 하면 대통령까지 그 사람들이 밀어버렸잖아요. 얘는 뭣도 모르고 그냥 대통령 했다가 개판된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인맥을 갖춘 것은 여러분을 까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도록 망하라고 멸망 상태로 밀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3장 뱀의 후손들의 소리는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요 좀 배웠다고 하고 좀 가졌다고 하고 지갑이 두텁은 사람들, 계좌 속에다 돈 좀 집어넣은 사람들은요 죄권세 이야기하면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해요. 아우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무슨 죄권세가 지랄이가 저런 말을 해요. 아우 재수없어. 나한테 얼굴 바라보면서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재수없어 이래요. 말은 안 하지만 나한테 그래 지금 지가 앉아서 아우 재수없어 껄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영원한 세계 속에 삽니다. 아우 지루하게 왜 저지랄해서 응? 막 자기는 지루하대. 오히려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면 이 정도로 사회가 지금 완악하고 딱딱하고 교만으로 굳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뱀의 후손들은 죽음이 찾아오는 조차를 몰라요. 참 희한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죽음마저도 나는 오래 살 수 있도록 설계도를 만들어놨잖아요. 돈 부자들은 맞춤형. 그래서 오늘날 부자들은 죽음 그조차도 절대
돼. 나는 맞춤형으로 안 아프다, 죽는다라는 걸 잃어버리고 나에게는 주치의가 있다, 나름대로 병원이 달아있다, 나의 설계도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편안하려고 해요. 성경은 예고 없이 찾아 들어오는 사망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참 한번 어떤 우리 권사님 한 분을 늘 교회 앞에다가만 데려다 주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매너가 좋은 분이에요. 근데 마침 제가 교회를 들어오는 순간에 그 권사님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열정 많은 김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 차를 막았지? 막고 이제 차문을 이제 열어라. 차문. 진짜 사망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불화살을 맞으면 언제 어느 날 당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야 삽니다. 그랬거든요. 그 권사님이 들었어요, 이 말을.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그 사람이 아침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불화살을 당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방패가 없어서, 뱀의 후손은 성령의 검이 없어서 안 돼요. 막을 길이 없다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갑작스러운 급사라는 단어가 있나요?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갑작스럽게 급사했다 이 말이잖아요. 급하게 가셨다, 급사. 또 이 세상에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돌연사 하셨다, 가셨다.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어느 날 어마어마한 거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게 세상에 나타나는 언어들이잖아요. 이런 세상에 늘 일어나는 뉴스나 일어나는 언론에 보고되어지는데 자기만 아니라는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없는 개인 성공은, 세상 성공은 바벨탑에 불과한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탑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태로운 늪에 빠진 것과 같은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바벨탑 정도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반짝하다가 꺼지는 어느 등불과 같은 존재예요. 멸망의 그물에 갇힌 자가 지금 나름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 수는 있어도 살 이유는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하는데 살인자, 욕심장이,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살아봐야 더 큰 죄악만 남기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끊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여러분 몸의 저주와 재앙, 사망, 사탄의 일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이 나가지고 예수는 이러지 말고, 진짜 분이 나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을 못 죽여가지고 사단한테 하고, 그건 우리한테는 서로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사람은 나한테요 성질이 났어 엄청. 그러면서 나 딱 바라보더니 예수는 그러는 거, 그러고 그리스도 나도 그랬지. 참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놈의 성질머리 그거. 그 성질이 정말 나중에 여러분 그 고집이 눈물이 되어지면 얼마나 서글픈지 아세요? 미리미리 진짜 예방주사를 맞아서 꺾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 2서 9절부터 12절에 지나쳐 앞서가다가 다 당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받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응답받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답받는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 없는 사람들이 막 앞서 지나다닌단 말이죠.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아는 사람은 창세기 3장 먼저 15절을 가지고 먼저 영적 싸움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앞질러 가질 않아요. 창세기 3장은 창세기 3장 15절을 듣지 못하도록 앞질러 가게 만들잖아요.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나이다. 앞질러 가잖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고 그러는데도 막 앞질러 간다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앞질러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신과 영적 싸움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진리를 그래서 초월하거나 벗어난 자를 지나쳐, 이렇게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지나쳐. 그러면 진리를 지나치고, 그지요? 진리에서 벗어나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를 무시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항상 앞질러 간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이것 하는 사람은 앞질러 갈 이유가 없어요. 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17절에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복음의 창세기 3장 15절 영적 싸움으로 살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나. 앞질러 가는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은 뭐예요? 부활의 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분이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앞질러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밥을 먹어도 앞질러 가지 않는 사람은 거의 밥값을 들래잖아요. 그죠? 안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런 건 앞질러 가는 게 아니에요. 밥 먹을 때는 앞질러 가야 돼요. 언제나 돈을 내가 먼저 계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대접의 상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식사값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게 없어. 거기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지만 아무튼 별로 인정 못 받아. 거기는 왕따도 없지만 그래도 약간 따돌림은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 땅에 여러분 살아있을 때 헌신이 기회예요. 어떤 분은 이번에 장로 안수를 딱 받았는데 정말 진심으로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로를 이제는 임명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내 인생에 가장 멋진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 헌신이 그래도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길래 가만히 놔두라고 그랬어. 내가 가만히 놔두라고. 아니 왜요? 그러길래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그러니까 자꾸 궁금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는요 끝까지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짜 응답이 오고 있대요. 이것 갖고는 안 되는 응답이었구나. 더 많이 내라는 응답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요즘 든대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 하나만 가져도요, 생각 하나만 바꿔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복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교회는 문 닫겠구나. 헌금 한 번 안 했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복음이 내 몸에 탁 오고 나서부터는 진짜요. 저 헌금은 우선순위예요. 제가. 근데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나에게 계속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후원하고 돕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매일 허덕여서 뭐라고 했느냐, 매일 나는 돈이 없다고,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사례비도 안 받는다, 맨날 이런 불만스러운 언어를 썼어요. 근데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와야 교회는 부흥되겠구나. 이걸로 내가 만들자, 나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헌신도 잘하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제가 한번 장로님들 월 회비를 누가 내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명단을 안 줘요. 아직도 명단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다가 내가 2번이나 내가 요청을 했는데도 저한테 그 회비를 누가 냈는지를 좀 넘겨달라고 그래도 안 주길래 2번째까지 했는데도 안 하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알 필요 없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괜히 내가 그거 보면 내 성질에 내 가족을 받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안 내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탁 오더라고요. 그럼 상처 주지 말고 기다리자.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 기름을 부었는데 부음을 받고 세계복음화라는 이 원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귀한 분들이니 하나님 회비도 내어서 정말 그루터기를 돕는 그런 마지막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기름 부음의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회비라는 것을 정해놨지만 사실은 그 이상을 해야 되지요.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는 어디 이렇게 가면 후원을 더 많이 해요. 회비보다. 그게 기본이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꾸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옛사랑 가족들은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스도의 그 교훈.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진리, 이걸 여러분이 가슴에 새겨놓고 오직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는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교의 유명한 강사예요. 전 우리나라 공무원들, 직장인들, 아니면 CEO들,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강연을 하는 이 유튜버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어느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그 타이틀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누구누구 교수가 절에 와서 감탄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타이틀이.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강연을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절에 가서 감탄했느냐. 한 번은 어느 절을 갔는데 믿음의 절이라는 곳을 갔대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내가 좀 밥을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밥을 해가지고 왔대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하면서 그 스님이, 그런데 스님이 밥상을 딱 갖다 놓고 제가 그러면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스님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절에도 기도해요? 그랬대. 식사 기도를 절에서도 하냐고. 나무화부탑을 그러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태양님에게 감사하고 알곡지게 만들어 바람과 햇살과 물과 땅이 다 합세하여 이렇게 알곡을 갖고 우리 입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농사진 그 수고의 땀들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더래. 오마이갓. 자기는 막 감탄했대. 그러면서 스님이 마지막에 아멘 그러더라는 거야. 또 감탄. 그걸 범신론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과 바람과 땅과 빗물과 모든 것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먹고 힘내서 전도자들이 되라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성육신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집사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영지주의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 처절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걸 이걸 알으면 여러분 절간에 가서 밥을 먹을 게 아니라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여러분 5장 12절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마귀의 일과 사망권세 지옥권세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사이비요 종교예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제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예수는 그리스도 있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필연성과 당연성과 절대성을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오늘 각인 전쟁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벗어난 자, 하나님도 없다라고 선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머무는 자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 가지고 내 몸에 삼저주를 풀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자꾸 지나칠 앞서가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 지나친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짓 영성과 이단 사상의 분별을 못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창세기 3장 15절을 전혀 모를 뿐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예언,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나쳐가는 자들이요, 앞서가는 자들. 그리스도 없이 아무리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행동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훈에 거슬리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훈 안에 거하는 자. 그럼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복음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마귀 일을 멸하는 사람. 복음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복음 하는데 그 복음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물어보면 막 머뭇거려요. 복음은 뱀 머리 깨트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흑암에 지금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전도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한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의 삶에 함께 살아가는 자예요. 이걸 동행하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부부가 왜 부부예요? 닮아간다. 사랑이 뭐예요? 닮아가는 것. 결혼하면 뭐예요? 안 닮아가는 것. 왜냐하면 누가 나왔어, 그 속에서. 이래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집착하는 거잖아. 세상에 남편한테 돈 10,000원은 안 주는데 아들한테는 20,000원 주면서도, 자, 남편은 욕 한 번 안 하는데 자식은 욕을 해요. 돈 받아가면서. 그래도 좋대. 그래서 그리스도를 벗어난 열심은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나쳐간다 이 말. 빨리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고집의 눈물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고집의 눈물. 여러분 안에 있는 그것을 청소 안 하면 고집의 눈물밖에 없어요. 소주를 먹어도 고집의 눈물, 말을 해도 고집의 눈물, 모든 게 고집의 눈물이 꽉 박혀 있어요. 빗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눈물이에요. 그냥 세상에 흐르는 유행가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뭐 텔레비에서 왜 연속곡 같은 거 하잖아요. 드라마. 눈물이잖아요. 그게 고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몸에 각인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쓸 것이 많으나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에서 입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서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이때 입으로 전달될 때 서로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그리스도는 바로 나올 때 거기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임재, 생명, 이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방식이 바로 입에서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멀리서 외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할 때 임재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면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그 대면 속에서 뭐가 싹 드느냐?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지난 수요일은 치매기가 셌었는데 오늘은 또 회복됐어. 기도로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아팠어요. 지난 수요일 날 나 여기 섰는데 내가 난지를 몰랐어요. 너무 아파서 막 등이 막 빠가지고 다리 이 밑에까지 막 끌고 내려가는데 막 죽겠더라고. 일주일 동안 내내 모든 거 끊고 그냥 그리스도만 계속 집중했어요. 한 주간.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줬어요. 생명이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임재, 생명, 사랑. 우리가 입과 입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 기쁨을,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이제 입과 입으로 대면하면서 그리스도를 서로 포럼하고 그리스도를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서로 말할 때 거기에서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이 증거로 나타나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바로 입과 입으로 제자들과 늘 대면했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생명을, 그분의 사랑을 결국은 받았던 제자들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갔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의 입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이 전도의 입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이고, 이 전도의 입은 전부 다 뭐냐? 사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비밀이 이 요한 이서의 마지막 이렇게 우리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만남을 놓고 이제부터 기도해 보세요. 아멘. 기쁨이 충만해지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만남 속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몸에서 확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그 만남 속에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고 드디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딱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박장로 말씀 포럼 딱 하는데 참 제자들이 저렇게 예쁘게 자라나는 모습 저걸 보면서 참 저는 더 감동이 되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뭐가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딱 깨달아버리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너무나 뭐 SNS 뭐 이런 거 막 너무 디지털화가 돼가지고는 예배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에 예배의 중요성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공동체는 만남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얼굴, 눈빛 그리스도를 서로 들으면서 떨리는 그 손끝 그런 감정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과 나와의 만남이 뭐예요? 간절한 어떤 기도가 그죠? 복음을 생명으로 그런 바꾸는 힘을 하나님이 주는 게 싹 보이잖아요. 막 영접되어질 때 저런 사람도 영접이 되는구나. 엄마나 정말 나의 그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생명으로 저 사람에게 바꿔주시는구나. 새로운 그것도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게 영접이잖아요. 얼마나 감격해요. 그죠? 그래서 나는 현실 속에 영혼들을 치유시키는 남은 자구나. 나는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할 순례자구나. 나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흑암 세력을 알고 사단의 괴계를 알고 그놈이 어떻게 움직여서 사람의 심령을 빼앗고 죽이고 노략질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 바로 정복자구나. 그래서 내 이름은 남순정 3.15 네이션 이 속에 우리가 있는 거다. 이렇게 깨닫고 오늘도 행복한 또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은혜를 받자마자 또 나가는 순간 또 어디서 전화 왔을 거야. 메시지가 또 더럽게 올 수도 있고 어디가 막 이렇게 그러면 교회다 이러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2서 전체 핵심 내용을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으로 생명 있는 기도는 복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가지라 받으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시키는 대언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들을 참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또한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숨결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몸속에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 앞에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기초를 무시하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침묵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 머무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부터 언제나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뛰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아는 자의 심장이 되게 하옵시고 사탄의 괴계를 꿰뚫어 보는 영적인 눈을 여는 자 되게 하옵시며 흑암 속에서도 진리를 외치는 대언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그리스도만 말하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